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에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고하매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요 배경은 뭔지 여러분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 거기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하시니까 그 귀신들이 뭐라고 예수님께 청을 합니까? 그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죠. 그래서 귀신들이 그 돼지떼에 들어가니까 한 2,000마리 되는 돼지들이 그 물로 뛰어 들어가가지고서는 다 이렇게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렸던 자들이요 그 자초지정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빨리 보고를 하죠.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계실 때 그 동네 사람들이 나와야 그 자기들의 책임이 없어지는 거지. 나중에 예수님 어디로 가버리시고 그 다음에 저녁 때쯤 돼가지고서는 그 마을에 가가지고 돼지떼들 어디 갔나 했더니만은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물에 빠져서 다 죽었어요. 그러면은 이 나쁜 녀석들이 돼지떼 팔아버리고서는 지금 거짓말한다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니에요. 그걸 누가 믿겠어요? 그 귀신 들린 사람한테 있던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물에 빠져서 다 죽었다. 그걸 누가 믿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가서 동네 사람들을 데리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계실 때에 딱 그거를 설명하니까 입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들이 자기의 책임을 이렇게 벗어버리기 위해서 그런 일을 이제 한 것입니다. 근데 이 동네 사람들의 반응이 조금 안타까워요. 이게 뭐냐면은 그 설명을 다 들은 다음에 저희에게 고함에 그다음에 17절에 그럽니까? 그 사람들이 저희가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했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들은 자신들의 문제도 예수님께서 그 큰 권능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시리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몰랐을 것입니다. 권능만 알고 사랑을 모르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뭐를 알았어요? 저분이 우리 앞에 계시는 예수님이 엄청난 권능을 갖고 계시는 분이구나.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당한 것은 지금 금전적인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또 무슨 손해가 날지 몰라 해서 부들부들 떨면서 나가세요, 나가세요, 딴 데로 가세요 하면서 예수님을 내쫓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참 안타깝죠. 뭐냐면은 그 동네에 병 있는 사람들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사람만 있었겠어요? 또 여러 가지 문제 있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연락해서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하면은 안 고쳐주셨겠어요?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요. 무조건 예수님을 내쫓기만 했어요. 그건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권능이 있으시다는 건 알았지만은 자신들을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은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주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다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무한한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자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권능은 믿었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몰랐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지 못했고 해결함을 받지 못했죠. 자, 5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내 친속에게 고하라 하신대. 자, 읽습니다. 이런 큰 은총을 베푸셨으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허락지 않으셨다. 함께하며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귀신이 쫓겨나감보다 더 큰 축복이다. 그렇죠? 예. 평생을
뭐 평생인지 뭐 몇 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귀신들 군대 귀신에 붙들려서 고통당했던 자가 거기서 해방되었으니 얼마나 시원하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제자 될래요.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허락하셨다고요? 안 하셨다고요. 예. 그래서 그 귀신이 쫓겨나가는 큰 기적은 경험하게 하셨지만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것은 허락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것이요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는 것을 큰 특권으로 감사할 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5장 24절과 31절입니다. 좀 뚝 떨어져 있는데요. 필요한 것만 제가 이렇게 발췌했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자, 이거 읽는 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미는 것.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손을 대었지만 오직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댔던 자에게만 기적이 일어났다. 믿음은 이토록 중요하다. 요거는 이제 배경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어떤 그 환자를 고치기 위해서 백부장의 집 그 환자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시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막 에워싸 미는 겁니다. 에워싸 밀더라. 영어로 뭐냐면 press upon press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만원 버스에서 아니면은 지하철 뭐 서울 사람들 사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신도림역에서 이렇게 푸시맨이 밀어주는 그런 지하철 타는 그런 상황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press upon이니까요. press upon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막 밀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또 베풀어 주시나 보다 가자 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그 회당장 야이로 딸 고치시러 가시는 거죠. 근데 뭡니까? 중간에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루병 그 여성들의 하혈이 멈추지 않는 병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병을 앓고 있던 여인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이 닿아도 내 병이 나을 거야 라고 해가지고서는 뒤에 조심조심 와가지고서는 손을 터치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아셨어요. 능력이 자신에게서 나간 것을 아셨어요. 누군가가 고침을 받았구나 하면서 이렇게 딱 제자들에게 그 주위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제자들이 답이 재밌습니다. 뭐라 그래요? 아니 예수님 지금 주위 사람들이 에워싸서 미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나한테 손을 대었냐고 물으십니까? 그러는 겁니다. 지하철역 콩나물 시루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콩나물 시루 같다 그러고 그 영어에서는 뭐냐면은 그 정어리 통조림 같다 그럽니다. 정어리 sardine, packed like sardine 이래요. 그래서 근데 아니 정어리 통조림 같은 여기서 지금 콩나물 시루 같은 데서 누가 나한테 손 댔냐고 물어보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지하철역에서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누가 내 옷에다 손 댔어요? 이러면은 저 사람 정신 나갔군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손 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고침받은 능력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요, 그 여인만 고침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여인만 믿음으로 손을 댔어요. 우리한테 굉장히 큰 것을 시사해주고 계신 겁니다. 자, 우리가 예배 시간에 다 같이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목사님에게 그러십니다. 조금 전에 누가 설교 말씀 들었지? 그러면은 목사님은 제자들처럼 지금 이 1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다 귀 쫑긋하고 제 말 듣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이렇게 둘러보시다가 누구를 딱 지적하시면서 네가 설교 들었구나 이러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만 믿는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설교를 듣고 있었던 것이에요. 또 우리가 다 이제 예배 시간에 준비 찬양하면서 막 힘써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더니만은 조금 전에 누가 나한테 찬양했느냐 그러시는 겁니다. 그러면 찬양 인도자가 아유 주님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찬양했는데요.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없이 누구를 쳐다보시더니 네가 조금 전에 나한테 찬양했구나 그러시는 겁니다. 그 왜 그래요? 그 사람만 찬송과 가사를 음미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아멘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올려드렸던 것이에요. 이게 똑같은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면서 예수님의 손에 그 옷에 손단 사람은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딱 누구한테만 능력이 그 역사했어요? 믿음을 가지고 그 터치한 사람에게만 역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장 29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여기서 요한이라는 것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걸 조금 말씀드릴게요. 뭐 강의 비슷하겠지만은 뭐 강의면 어때요? 예. 헤롯 대왕이 있고요. 헤롯 대왕이 있고 헤롯 대왕이 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에서 왕위를 물러받은 사람이 셋이 있었어요. 아켈라오, 그 다음에 안디바, 빌립인데요. 빌립. 이스라엘 영토가 이렇게 있으면은 북쪽이 이제 갈릴리, 중간이 사마리아, 밑에가 유다고요. 그다음에 이두레와 드라고닛,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 데가볼리, 그 뭐 조금 전에 돼지 2,000마리 죽고 뭐 이랬던 데고요. 여기가 베레아라는 곳이고 이 밑에가 이두메예요. 예. 그래서 아켈라오가 어디를 다스렸냐 하면은 아켈라오가 이제 사마리아, 유다, 이두메 여기를 다스렸고요. 그 다음에 요 안디바가 갈릴리하고 그 다음에는 베레아를 다스렸고요. 그 다음에 요 빌립이라는 친구가 이드레와 드라고니 지역을 다스렸어요. 데가볼리는 이제 이방인 지역이었고요. 그래서 요 안디바가 자기 형제 중에 빌립이라고 있었는데 그 빌립은 이 빌립 아닙니다. 헤롯 대왕 아들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했죠. 그래서 빌립의 아내가 헤로디아라고 있었는데 헤로디아를 좋아해서 헤로디아를 이제 이혼시키고 자기가 데리고 살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세례 요한이 막 꾸짖었죠. 요한이 막 꾸짖으니까 감옥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는 여기쯤 있습니다. 여기쯤에 뭐냐면은 성경이 안 나오는데 마케루스 요새라는 곳이에요. 헤롯 대왕이 만든 요새인데 온천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파티를 한 겁니다. 이거 왜 이렇게 지루하게 설명을 하냐면은 파티하다가 거기서 세례 요한이 죽지 않습니까? 그 헤로디아의 딸, 성경에 이름 안 나오는구나. 이름이 뭐예요? 살로메라고 하는 딸이 춤을 춰가지고서는 아버지를 기쁘게 해서 아버지 참 안디바죠. 안디바가 뭘 원하느냐라고 하니까 엄마한테 물어보고 올게요. 쭈루루 가가지고서는 헤로디아에게 뭐 달라고 할까요? 그랬더니만은 세례 요한의 뭐 그래서 거기서 순교하시죠. 그래서 왕이 잔치를 했으니까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인 줄로 알거든요. 사람들이 예루살렘은 지금 이 안디바의 영토가 아니에요. 왜 남의 영토에 가가지고서는 생일 파티를 해요? 그거 아니고요. 이게 마케루스 요새라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이 순교예요? 아니에요? 순교죠. 근데 우리가 보통 순교라고 하면은 뭐 아프리카나 어디 뭐 남미나 어디 정글 가가지고서는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가지고서는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저놈 죽여라 해서 죽으면은 그거 순교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뭐예요? 그 안디바가 헤로디아 데리고 사는 거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거 계속 지적하다가 죽은 거예요. 이게 순교입니까? 그렇죠? 당연히 순교죠. 그래서 그 순교의 그 성격에 대해서 좀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요한의 순교는요, 윤리적인 이유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혼인을 정죄했기 때문에 죽은 거였죠. 그래서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윤리적인 것을 위해서 죽는 것도 순교예요. 잠언은요, 일반적인 지혜로 가득 차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은 엄연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도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죽는 것도 순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 자, 대한민국 국민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대한민국 국법을 지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난민들을 받아주지 않습니까?
난민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됐을 적에 선서하는 게 뭐예요? 나는 신실하게 대한민국의 국법을 준수하며 이렇게 시작되죠. 그렇게 시작될 거예요. 내가 뭐 읽어보진 않았지만은. 예. 그게 뭡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내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 계명을 지키다가 순교하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것도 죽는 거 그것도 순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세례 요한이 순교했다라고 다들 생각하는데 그 순교한 그 죽은 원인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 믿고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요. 그 윤리적인 것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도 당당한 순교라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커서 꼭 뭐 목사님이 된다는 보장은 없죠. 예, 목사님도 되실 거고 어떤 사람들은 사업가도 할 거고 어떤 사람은 공무원도 할 거고 뭐 이런데 좋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있는 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공무원이라면은 하나님의 법대로 공무원의 일을 해야 되고 사업가라면은 하나님의 법대로 사업가의 일을 해야 되고 목사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법대로 목사의 일을 해야 되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장 45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다니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보다 훨씬 더 많이 기도하셨습니다. 지도자는요, 지도를 받는 자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힘드는 거죠. 자, 제자들을 재촉하사 무리를 보냈죠. 그들 앞에서 이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는 자꾸 따라오고 그러니까 이제 집에 가라 그러고 보내셨어요. 자, 그러면은 제자들이 더 피곤하겠어요? 예수님이 더 피곤하겠어요? 예수님이 당연히 더 피곤하시죠. 그런데 제자들은 이제 가자 그러면서는 배 타고 이제 딴 데로 가는데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다고요?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피곤하셨지만은 더 많이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원칙이라는 것을 알아두고 기도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좀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뿐만 아니라 말씀도 그런데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의 소원을 주실 때 그거에 따르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싶은 충동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해서 그냥 멀쩡히 길 가고 있는데 옆에 어떤 교회가 눈에 띄는데 교회 들어가서 기도하고 싶다 이럴 마음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속에 주시는 그 소원이 뭐냐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 읽고 싶은데 그럴 때 있어요. 그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루틴하게 정해놓고 시간 정해서 기도하고 시간 정해서 말씀 읽고 하는 그것도 중요한데 때로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급하게 기도를 시키실 때가 있고요. 또 급하게 말씀을 주셔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마음에 그런 소원이 생겨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장 4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의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즈음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에게 오사 지나가시려 하시며 이렇게 나옵니다. 밤 사경이라고 했는데요. 이건 뭐냐면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이에요. 로마식 구분법입니다. 설명을 조금 할게요. 밤 시간을 나누는 법이 로마식이 있고 유대식이 있었는데요. 로마식은 뭐냐면은 여기 우리 시계로 조금 작게 그릴까요? 우리식으로 이게 6시, 9시, 12시, 그 다음에 3시, 이게 밤입니다. 6시에 해가 졌다고 치고 그러면은 로마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요거를 이렇게 네수로 나눠가지고 6시부터 9시를 1경, 9시부터 12시를 2경, 12시부터 3시를 3경, 3시부터 6시를 4경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지금 본문에서 밤 사경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 로마식 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식이에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밤 시간을 어떻게 나누냐면은 그냥 대충 나눴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세수로 나눴는데 1경, 2경, 3경. 그래서 1경은 뭐냐면 우리식으로 따지면은 저녁 6시부터 한 10시까지, 그다음에 10시부터 한 2시까지를 2경, 그다음 2시부터 6시까지를 3경 이랬어요. 그래서 1경은 뭐냐면은 그냥 아빠가 직장에서 일 열심히 하고 집에 돌아와서 애기들 이렇게 봐주고 그 다음에 뭐 식구들끼리 도란도란 얘기하다가 저녁 먹고 자는 시간. 요게 밤이고요. 그 다음에 이경은 뭐냐면은 그냥 도둑놈들 빼놓고는 다 자는 시간. 그 다음에 삼경은 이제 부시럭부시럭 일어나가지고서는 일할 준비하고 그 다음에 꼬끼고 하면서 새벽 딱 울고 뭐 이러는 시간. 요게 삼경이에요. 그러면 9시 59분에 땡땡땡땡 하면은 이제 이경 시작이다 그랬느냐? 그건 아니고 그냥 느슨하게 그냥 요때쯤이 1경, 요때쯤이 2경, 요때쯤이 3경 이렇게 한 겁니다. 밤에는 뭐 이렇게 시간을 쪼개가면서 뭐 1시간 단위로 이렇게 뭐 약속을 하거나 그럴 거 아니죠? 그냥 저녁 먹고 만나세 그러면 근데 이때쯤 쭉 만나면 그냥 비슷하게들 만나는 거 그런 거죠. 그다음에 로마가 1경, 2경, 3경, 4경 이랬는데 요거가 3시간 단위잖아요. 요건 뭐냐면은 보초 근무 시간입니다. 로마 군인들 보초가 1경, 2경, 3경, 4경 보초를 했거든요. 그래서 보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초 교대 시간 3시간씩 근무를 섰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밤인데 4경이다 그랬으면은 요거는 100% 로마시입니다. 유대시로는 4경이라는 게 없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7장 28절 29절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이 말을 하였으니 고백이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생각했다면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시인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요 구절의 배경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셨어요. 그 갈릴리 호수가 있고 사해바다가 있고 이렇게 해서 갈릴리 그다음에 그 사마리아 유대라고 그랬죠. 요거를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는 두로 그다음에 시돈 해가지고서는 외부에 있는 도시들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외부에 가셨습니다. 근데 여기 가셨을 적에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수로보니게. 수로보니가 뭐냐면은 시리아에 있는 베니게라는 도시 출신의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그래서 내 딸 좀 고쳐주세요 하고서는 예수님께 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간절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나는 이스라엘 유대인들만 고쳐주지 이방인들은 안 고쳐줘 라고 하시면서 뭐라 하셨냐면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내 아들 딸들에게 줄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 개다 이거죠. 그러니까 웬만한 큰 간절함이었다면 뭐예요? 내가 개 취급받으면서까지 예수님한테 빌붙어야 돼? 아이고 나는 자존심이 없는 줄 알아? 내 딸 평생 귀신 들려서 살면 뭐 어때? 나는 개 취급당했으니까 못 참아 이러면서 가버리겠죠. 그래서 얼마나 간절한지를 시험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그렇게 모욕하신 것이 아니라.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말합니까?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여기 7장 28절에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먹다가 바닥에 떨어지면은 이렇게 바둑이가 와가지고는 그거 부스러기 먹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개라고 하던데 예수님께서 나를 개라고 부르셔도 나는 뭐 어쩔 수 없어요. 근데요, 내 딸 고쳐주세요. 이런 겁니다. 개라고 하셔도 좋으니 딸 좀 고쳐주세요. 이런 겁니다. 간절하죠.
시험에 합격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그러십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요거가 중요한 것 같다라는 거를 알기 위해서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 뭐냐면은 그거를 빼내보는 겁니다. 빼내도 말이 통하나 보는 거예요. 자, 요 부분을 뺄게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요걸 뺄게요. 그리고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어때요? 깜짝 같죠? 아무렇지도 않죠. 예, 그냥 스무스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또 하나 요것만 추가해볼까요? 돌아가라부터 해볼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래도 뭐예요? 아무 상관없죠. 근데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굳이 안 하셔도 되는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라는 것은. 그래서 네가 딸을 고쳐주는데, 네 딸을 내가 고쳐주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말을 하였으니까 내가 고쳐주마 이러시는 거예요. 이 말이라는 게 뭡니까? 시인이죠. 긍정이죠. 그래서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있으신데 나를 개 취급하셔도 좋으니까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하면서 자신의 간절함을 입술로 고백을 했죠.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만 갖고 있는 것은 부족해요. 입으로 고백을 해야 되지요. 예. 그래서 시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쁜 것은 입 밖에 가능하면 내지 말고요. 나쁜 것은 속에 마음이 떠올랐다가도 그냥 꾹 삼키고 그냥 잊어버리거나 그냥 눌러놓고 그러고요. 좋은 것은 뭐예요? 이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그 남자들은 그런 거 잘 못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뭡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 좋은 고백이에요. 솔직히 나도 이렇게 잘 못하는데 그런 고백은 좋은 거니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부부관계 예를 들어서 조금 이상할지 모르지만은 남편이 아내와 자식들을 사랑한다는 최고의 표현이 뭐예요?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다 주는 거죠. 새벽같이 나가가지고서는 그 추운데, 그 더운데, 땀 뻘뻘 흘리면서 아니면은 그 목도리 꽁꽁 두르고서는 그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서는 저녁에 파김치가 돼서 와서 들어와서 피곤해서 잠자고 또 새벽같이 나가서 월급 타다가 그 아내와 자식들 먹고 살고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요. 그게 뭐예요? 아내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죠. 자식들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죠. 하지만 여자들은 가끔 가다가 뭘 원합니까? 그래도 뭐예요? 남편이 입술로 고백해 주기를 바라죠. 당신 사랑해 하면서 그 남자가 그 한마디 해주면은 여자들은 또 며칠 동안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래도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래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하면서 그 집안일 열심히 이렇게 잘 다스리고 그러죠. 하나님도 좀 그러신 거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뭐냐면은 그러니까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우리 마음속으로 있고요. 우리가 꼬박꼬박 예배에 참석하고 그다음에 성경 말씀을 읽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 하나님도 아세요. 이 녀석이 나를 믿는구나. 내 말을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는구나 아세요. 하지만 때로는요.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고백의 중요성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이 말을 하였으니 말을 하는 것이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9절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건 뭡니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외쳤던 것인데요. 호산나가 뭐냐면은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그것 알려드리려고 여기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2장 41절입니다. 예수께서 연복궤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복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렙돈이라는 것은 유대의 그 화폐단이고요. 고드란트는 로마 화폐단이에요. 그래서 두
납돈 이코르 그 다음에 1고드란트입니다. 근데 이건 이제 시대마다 조금 이게 변하긴 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0원 남짓하다고 그래요. 지금 화폐 단위를 해보면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500원 지금 좀 넘겠죠. 근데 하여튼 뭐 대충 1,000원은 안 되고 한 뭐 500원 정도 되는 그런 돈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를 봐가지고 연보교에 대해서 내가 좀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드릴게요. 먼저 유대인들의 그 성전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것을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성전이 여기 이렇게 있고 이건 뭐 제가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성경책이나 아니면은 뭡니까 그 찬송가 그 뒤에 보면은 왜 그 예수 시대의 예루살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있죠. 그거 이제 똑같이 그린 겁니다. 자, 요게 뭐냐면은 그 성전 건물이에요. 요게 메인 건물입니다. 그래서 요게 지성소고요. 요게 성소예요. 지성소 성소는 아시죠? 그래서 요 건물을 뭐냐 그러면 나오스라고 그럽니다. 나오스. 그리고 요게 뭐냐면 유대인 남자들의 뜰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남자들은 여기까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요게 유대인 여인들의 뜰입니다. 유대인 여인들은 여기까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밖에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아직 그 할례를 받지 않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그래요. 이방인의 뜰. 근데 문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성전에 들어올 때 쓰라고 하는 건데 사람들이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그냥 지름길로 쭉 들어왔다가 또르르르 가서 여기는 쑥 나가버렸거든요. 그거는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건을 가지고 성전을 지나다니면 확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이제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전체는 또 뭐라고 그러냐면은 히에론이라고 불렀습니다. 히에론. 그래서 성경에서 헬라어로 성전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나오스, 히에론이 있는데 히에론은 요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요. 나오스는 요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 진짜 알짜배기 건물 요걸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 헌금궤가 어디 있었냐면은 여인들의 뜰에 있었어요. 여인들의 뜰에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정확하게 헌금궤가 뭐 가운데 쪼르륵 있었는지 어디 있었는지는 몰라요. 근데 여인들의 뜰에 있었다는 것만 알아요. 근데 13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배하러 오잖아요. 그러면 여인들의 이걸 통해서 이제 여기로 들어갔거든요. 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여기로 들어갔으니까 들어가는데 요거다 헌금을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예배 시작하면은 여긴 남자들은 못 있고 여자들, 그 다음에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밖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요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를 했어요. 소 팔고 양 팔고 그 다음에 돈 바꾸고 이렇게 장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뭐예요? 그 수십 킬로 수백 킬로 밖에서 나도 하나님 전에 가서 예배 한번 드려볼래 하고서는 왔는데 남자들의 뜰에는 안 들여보내줘요. 당신 할례 받으셨어요? 아니요, 할례는 아직 안 받았는데요. 그럼 여긴 못 들어오세요. 그럼 여기서 예배드리면 되나요? 당신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인데요. 여긴 안 돼요. 여기는 유대인 여자들만 있는데요. 그럼 나는 어디 예배드릴까요? 여기 밖에 나가서 여기서 적당히 아무 데서나 예배드리세요. 라고 하는데 뭡니까? 그냥 빽빽하게 소 팔고 양 팔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릴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왕좌왕해요. 그걸 누가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가지고서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 그러잖아요. 성전 청결 사건. 그것이 이 성전을 온통 다 그러신 것이 아니라 남자들의 뜰, 여인들의 뜰은 깨끗했어요. 여기 이방인의 뜰을 깨끗하게 하신 그 사건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온 가족이 예배드리러 와요. 이렇게 쭉 오면은 여기서 그 부인하고 딸은 당신은 여기 있구려. 그러고서는 아들과 아버지는 여기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문에서는 당연히 유대인인지 아닌지 검사하고요. 근데 이방인 중에서 할례 받은 사람 있죠. 할례 받은 사람은 할례 증서를 줬어요. 할례 증서를 랍비가 발행한. 그러면은 그 증서를 보여주면은 흑인이건 백인이건 그 증서를 보여주면 여기까지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헌금을 일단 여기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헌금함이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이거보다 훨씬 큰데, 이게 줄여서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보세요. 헌금함이 이렇게 있는데, 직선이어야 되는데, 여기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넣는 통이.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걸 넣으려고 그러면 어때요? 이 사람이 없을 때는 여기다 이렇게 잘 해가지고서는 쨍가랑 떨어뜨리면 되지만은 그 6월절이나 뭐 이럴 적에는 사람들이 쫙 줄을 서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뒤에서 계속 미는 거예요. 근데 넣으려고 그러다가 잘 안, 그 옆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뭐 이럴 거 아닙니까? 잘 넣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요 위다가 그 나팔처럼 만들었어요. 요 위를. 아이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요렇게 하는 겁니다. 요렇게. 깔때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팔이라는 게 뭐냐면 깔때기예요. 깔때기를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여기다가 돈을 이게 딱 놓고 돈을 따따딱 놓으면 뭐예요? 이게 쭈르르 딸려 내려가서 쨍가랑 하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밖에 할 일이 없겠죠. 이렇게 밖으로 떨어질 일이 없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줄을 서도 그냥 그 깔때기 위에다가만 그렇게 그걸 놓으면 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쭉 놓고서는 안으로 들어가고 헌금 내고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 우리가 두 랩돈, 곧 한 고던트 넣은 걸 어떻게 알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생각에는, 아이고, 그 손을 움켜쥐고서 여기다 이렇게 넣었으면은, 그걸 어떻게 볼까? 아, 예수님은 참 초능력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손 안에다가 동전을 쥐고 있는데, 뚜뚜뚜뚜뚜뚜 이렇게 보시면은 초능력으로 저 사람은 금화 두 잎을 손에 쥐고 있군. 저 여인은 두 랩돈을 쥐고 있군 하면서 아셔가지고 말씀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그런 능력도 당연히 있으시지만은 요 깔때기에다가 놓고 여기서 손을 딱 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여기서부터 쪼르륵 떨어져 들어갈 때까지는 사람들 눈에 주변 사람들 눈에 다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덩어리 넣고 이러는 사람은 이제 넣기 전부터 에헴 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의 시선을 끌겠죠. 에헴 하면서 손을 딱 얹어 놓고서는 안에는 금화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사람들이 딱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을 딱 떼면 뭡니까? 번쩍번쩍거리는 금화 두 개가 쫙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 하면서 놀라고 그럼 에헴 이러면서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 뭐예요? 500원이니까 두 랩돈 합해봤자 한 500원쯤 되는 거니까 그냥 그 보잘것없는 거죠. 그래서 너무 부끄러워가지고선 요거를 넣고서는 그냥 그 고개도 못 들고서는 얼른 손을 떼고서는 이제 도망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뭘 보셨어요?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신 것이에요. 예, 그 여인에게는 그 500원이 뭐였어요? 생활비예요, 생활비. 그게 있어야 빵 사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가 있어야 빵 사 먹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 여인은 하나님께 너무너무 뭐가 바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가지고 있는 것은 500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오늘 저녁 굶고 말겠습니다. 오늘 하루 굶습니다. 하고서는 그 생활비 전체를 하나님께 바칠 겁니다. 그걸 누가 보셨어요? 예수님께서요. 그러고서는 그거를 칭찬하시죠.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저는 자기의 생활비 전체를 넣었다 하시면서 칭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3장 4절입니다. 우리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풀이를 읽습니다. 이 말씀이 첫 경고임을 기억하자.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미혹이다. 핍박이 오기 전에 미혹이 앞선다.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 있어야 한다. 자, 요게 여러분 배경이 뭡니까? 종말장이라는 것이에요. 종말장. 종말장인데요. 그 종말이 뭐냐면은 이제 가깝게는 예루살렘의 종말이고 예루살렘은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 그러니까 이렇게 써요.
그래서 라틴어로는 티투스고 영어로는 타이터스, 우리말로는 디도라고 하는데 디도 장군에 의해서 망했고요. 그 다음에는 종말이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세상 마지막이죠. 세상 마지막.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 두 개를 합해가지고서는 예언을 해주시는데 마태복음에는 그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은 24장,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지금 살피고 있는 마가복음은 13장, 누가복음은 21장이에요.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요한복음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다 나온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책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책에 있는 건 없고 없는 건 있어요. 이거는 다른 복음서에 다 써놨네? 그럼 난 안 써. 이러고요. 이거는 중요한 건데 왜 다른 복음서에 없어? 그러면은 요한복음에 쓰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종말장도 보니까 다 있네요?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난 안 써. 이런 거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에 성만찬 제정하셨죠? 십자가 못 박히기 전날 밤에.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라 하면서 성만찬 제정하셨잖아요? 그건 마테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나는 안 써. 그리고 안 쓰고요. 또 이를테면은 요한복음에만 있는 건 뭐냐면 이를테면은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요. 그런 거 중요한 사건인데 마테마가 누가복음 아무도 안 썼네? 그럼 내가 써야지.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11장에서 그 죽은 나사로 살리신 사건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그런 거는 또 아무도 안 썼네? 그럼 또 나 써야지. 그리고 그 다음에 변화산에서 옷이 하얗게 변화되셨잖아요. 그건 마테마가 누가복음에 다 있어요. 다 썼네. 그럼 난 안 써야지. 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딴 데 있는 건 없고 없는 건 있어요. 그래서 요 세 군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에 지금 마가복음 13장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거 연상결합으로 좀 어떻게 외우시냐 하면은 막 핍박이 일어나요. 종말이 다가오고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당하는 게 좋겠어요? 이사 가야겠어요. 네, 그래서 이사예요. 이사 갑니다. 사람들이 많이 죽으면 숫자가 줄겠죠. 그래서 2에서 하나 줄이니까 1, 4에서 하나 줄이니까 3이에요. 그래서 13이에요. 그 다음에 앞에 것만 모으면 20이 돼요. 유치하긴 하지만은 외우는 데는 좋아요. 자, 그래서 그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을 죽일 것이다. 이런 거가 아니라 제일 처음에 조심해야 될 게 뭐라고요? 미혹이에요. 미혹. 사람들이 너네들을 속이려고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속이려고. 근데 속지 않으려면은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뭐냐면은 성경을 잘 알아가지고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왜 빠져요?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딴 건 했는데 예배 참석도 하고 박수 치면서 노래 찬송도 부르고 딴 건 했는데 말씀은 몰라요. 흐리망텅해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와서 속닥속닥하면 그런가? 그러고서는 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잘 무장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눠야 되죠.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단에 넘어가질 않죠. 왜냐하면은 이단이 가르치는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다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귀여운 강아지가 있는데 맨날 주인하고 같이 놀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주인 옷 입고 그다음에 주인 목소리처럼 비슷하게 해가지고서는 해피 이리 와봐 그러면 가겠어요? 다르네? 그러고서는 안 가죠. 예. 그러니까 주인에 대해서 잘 모르는 강아지는 누가 주인인지 모르니까 이단한테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깊이 있는 교제 나눈 사람은요 이단한테 빠질 수가 없죠. 예. 전혀 다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서는 내가 주인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누가 어떤 강아지가 따라가겠어요? 그건 아니죠. 14장 36절입니다.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건 뭡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 장면이죠. 예. 그 중에서 이제 한 구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초로 하여 우리는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사는 삶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과장하여 나의 원은 항상 아버지의 원과 충돌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둘이 일치할 때도 얼마든지 있어요. 특히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성도들의 경우
성령의 신령한 소원이 자신의 소원이 되어 있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보시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라나이다 라고 하니까 어떤 그 사람들은요, 무조건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해야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그 교회에, 저도 그냥 예화로 들은 얘기예요. 어떤 그 처녀가 있었다고 그래요. 청년이. 그래서 어떤 그 여성이 있었는데, 그 이 여성하고 결혼하고 싶어서 프로포즈하는, 좋아하는 남자가 둘이 있었다고 그래요. 한 사람은 돈이 많고, 한 사람은 실력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은 뭐 다 별로예요. 근데 이 여성이 뭐냐 하면은 이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 사람을 선택했냐 했더니만은 여성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1번이나 2번 남자를 선택하면은 개인적으로 인간적인 기준 때문에 선택했다라는 말을 들을 것 같아가지고서는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3번을 했다 그러는데, 그 잘못된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이 바라는 거는 전부 다 싫어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막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꼭꼭 참아가면서 순종해야 되는 거냐? 그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여기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을 이루실 적에 우리 인간을 통해서 이루시는데요. 인간의 마음속에 뭘 주시냐면은 소원을 주세요. 그래서 그 소원을 두고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게 어디 나와요?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이 생겨요. 하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유능한 강의 설교자를 세우고 싶으세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쪼개서 전하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소원을 가진 사람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런 소원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진짜 강의 설교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돈 벌고 사업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이랑 상관없는 거로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거 하나 꼽아라 그러면 선교죠. 예.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자들 가운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 제일 중요한 사역이잖아요. 제일 위험하기도 하고 선교죠. 근데 선교하는데 돈 들어요, 안 들어요? 돈 들죠. 근데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가난하기만 하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선교사 파송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선교사님 파송해야 되는데 돈 좀 주세요 하고 불교 신자들이나 아니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 돈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주겠어요? 국가에서 세금으로 그거 주겠어요? 어림도 없죠. 그건 기독교인이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시겠어요? 기독교 사업가들을 세우시는 겁니다. 기독 실업인들. 그러니까 기독 실업인들도요, 목사님과 똑같이 당당하게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목사님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쪼개서 바로 전하고자 하는 욕구를 주신 것이고요. 소원을 주신 것이고, 기독 실업인들에게는 돈을 많이 벌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주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소원을 주신 것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범죄가 아닌 한 뭐든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다면 훌륭한 사람들인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연예인이 되고자 하는 소원을 주셨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체육인, 나는 농구를 잘한다, 나는 뭐 탁구를 잘 친다. 그래서 체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소원을 주셨을 것이고요. 그 소원을 두고서 행하게 하신다 그럽니다. 예, 물론 제일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죠. 하지만 그것 아니라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장 21절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어요. 예수님이 너무 매를 많이 맞으셔서 지치시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십자가에 골고다 언덕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십자가가 가로 세로가 있죠.
이 세로는 긴 거예요. 그래서 이 위에다가 항상 놔두고요. 이 가로대 있죠. 가로대는 저 밑에서부터 그날 사형을 당할 사람들이 이 가로대를 지고선 갑니다. 그래서 위에서 결합해서 여기다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이에요. 보통 뭐 그림이나 이런 데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렇게 큰 거 그냥 다 지고 가시는 것처럼 하고 우리도 수련회 가서 그러는데 이거 너무 무거워서 못 지고 올라갑니다. 근데 이거를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고 올라갔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은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이 사람의 아들들이 교회에서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했겠죠. 어쩔 수 없이 했지만은 영적으로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교회의 유명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결론이 뭐냐면은 억지로라도 주의 일을 감당하면은 큰 복이 됩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